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용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로 주님의 성찬을 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또 그 행할 때마다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리멤버하라.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성경 말씀이 진리고 또 그 현장에 있던 그런 증인들 그런 기록들이니까 그것이 실제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리멤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찬식을 거부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라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 것이고 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여전히 항복하지 않자 이제 10번째 바로 장자를 치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집안에 있는 그 장자들의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방을 내리셨는데 바로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이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피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을 넘었다. 네, 그래서 담을 넘었다는 그런 뜻으로 유월절, 담을 넘었다. 유월이라는 말을 유월절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가? 그 이유는 먼저 우리의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육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그런 분리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Without shedding of the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대원칙 때문에 이렇게 이 짐승을 피를 흘려서 죽이게 한 것입니다. 바치게 한 것이에요. 자,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죠. 바로 어린 양이 그 가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지 심판도 행하지 않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자기 장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장자를 대변한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이런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어린 양이 바로 장차 오실 새 상제를 주고 가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인류의 그런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임하지 않는, 영원한 죽음이 임하지 않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장자를 주겠다는 것은 장자가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가족 전체가 죽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2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자들은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고 또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장차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요. 예굽은 바로 죄와 또 사탄과 또 이런 그 사망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굽에서 구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이고, 또 나중에 바벨론에서도 해방시킬 때도 예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굽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요, 죄와 사망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한 것이고,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주시고 흘리셨다는 것을 이 떡과 잔을 들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을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다는 것을 상기하라고, 그 예수님을 리멤버하라고, 그 예수님을 상기하라고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만, 그분의 떡과 잔을 들므로써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식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날 밤에 제 아들과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면서 이 떡과 잔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I have earnest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이 날을, 이 순간을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이 시간까지 오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까? 배고파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들처럼 명절이 다가오면은 좋은 음식 먹으니까 그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유월절 음식이 대단한 음식은 아니죠. 누룩 없는 빵에다가 맛도 없는 그런 빵 아닙니까? 그런 것들 먹는 것인데, 이제야말로 바로 너희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바로 그 유월절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성취할 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실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이제 단 한 번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한 피의 그런 제사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앞으로 너희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나의 피로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고 또 나의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참 인간으로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이것은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를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 피를 드리겠다 하면 이미 피를 들은 상태에서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든지 봐든지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피는 인간이 스스로가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오직 죄가 없는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2위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참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이 몸을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자기 피로서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 eternal redemption,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예수님 와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셔서 또 구원하시고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은 그것을 심판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터널 리뎀션을 이미 이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더 이상 반복함이 없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속죄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셔서 그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운명하실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결국은 누구나 다 예수님의 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휘장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왜 성전을 만드신 것인지, 왜 그 안에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건지, 이제 참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를 바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바로 이 주의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걸 리멤버하고 이렇게 성찬을 이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몸과 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위한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구약의 이런 그런 그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 된 것을 상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언약도 피로서 세운 것이죠. 아브라함과는 할례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새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세울 언약, 바로 새 언약이 무엇인가? 바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에서 쓴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더 이상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만약 기억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고 완전히 너에게 무조건 용서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기억지 아니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신자들이 종종 이 죄책감에 빠지고 거기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좀 자숙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 피 흘려 죽으시고 자숙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뭘 자꾸 6개월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나중에 좀 형편이 되면은 형편이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뭐 떳떳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매일 부족하죠. 떳떳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교만인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그런 교만인 것이, 그게 죄인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죄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 너의 죄를 다 도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 용서를 구한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죄를 많이 지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even I am the one who wipes out your transgression for my own sake, and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네 죄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기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용서했다. 다 용서했다. 그렇게 다 지워버렸다. 칠판에 있는 것을, 글씨를 다 지우는 것처럼 wipe out your sins. I will not remember your sins anymore. 나는 결단코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자꾸 bring out 하면은 상처가 치유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옛날에 지은 죄를 실토하면은 속이야 시원하겠지만은 그거 가지고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한다고 하셨고, 용서했으면 우리가 참 죄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죄책감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피는 단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용서함 받으면 받을수록, 또 주님의 성찬에 임하면 임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의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가 잘하는 거죠. 잘하는 것. 그냥 맨날 평생 동안 한 살밖에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먹고 생각이 잘하고 삶이 잘하고 정말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랑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피로 사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또한 하나님께로 나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피로 사신 이 공동체인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이 성찬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누군가? You are Christ's body.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떡을 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떼어서 주셨습니다. 다 떼어진 것을, 잘라진 것을 준 것이 아니고 떼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빵을 만들어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원바디다. 한 몸에서 나온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인 것이지, 뭐 정확히 민족 따라 언어 따라 이렇게 그냥 정확히 노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이라는 그 한 몸이라는 의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주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 그냥 관심이 없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요새 갈수록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들이 엉망이고 뭐 목사님들이 그렇고 뭐 성도들이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잘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통해서 양육받고 서로 이런저런 안 좋은 면을 봐서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고치면서 나도 고치고 고침받고 이렇게 서로 깨어지고 채워지고 자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바꾸겠어요? 교회니까 바뀌시는 거죠. 그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그런 우리가 한 몸의 지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형제 자매로 만들었다. 내가 하나 되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힘써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단끼리 합쳐지고 무슨 종교들끼리 통합하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유니티입니다. 그냥 종교들끼리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in the bond of the peace. 여기서 말하는 peace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것이 평화의 띠로 평화의 결속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그 평화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He is our peac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이 peace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 통합을 외치는 그런 peace가 아니고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peace. 예수님이 없는 peace는 peace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화평의 그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여기 보니까 preserve라고 했지 create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꽉 붙잡고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형제와 자매야. 우리는 한 식구야. 새 언약 백성이야. 그렇게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됨이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하나 되겠지. 그게 아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적당히 통합해서 한 종교 만들고 세계 종교를 단일 종교를 만들자.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또 언어에서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나왔는데 그 무리들은 이런 종교 통합을 운동을 통해서 하나가 된 그런 무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씻어 그 옷을 깨끗게 한 자들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그런 자들이지 모든 나라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 돼서 한 종교를 만들고 그러자 이런 종교 통합 운동하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민족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 안에서 그 하나됨이 우리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그런 통합운동에 지나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또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고 한다면 자매라고 한다면 교단이나 교파나
또 우리가 섬기는 지교가 다른다 할지라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한 형제와 한 자매다. 예,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것이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예, 그거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예? 예? 장로교인들, 장로끼리 모이고, 예? 침례교는 침례교끼리 모이고, 예? 예. 가끔가다 전화 오면은 목사님 교회는 침례교입니까? 무슨 교단입니까? 예,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 예.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예, 장로교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것을 꼭 따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 세상은 사탄의 주도하에서 어둠의 세력의 주도하에서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세계 그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고 스포츠로 세계를 하나 만들고 노래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예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그런 통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다. 예? 그 하나 되게 한 뉴 원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그 교회가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교회가 들었으므로 성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마다 막 분쟁 일으키고 말씀만 부리고 분란시키는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냥 회개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는 왜 지키지 못했냐고. 예. 하나됨을 지키라고 내가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네가 가는 곳마다 깨어지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소개했지만은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어떤 총회에 참석했는데 총회에 갔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 사람들은 왜 하는 것입니까?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회개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목적인데 성찬하면서도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미국 교단에 온 건데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참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있던 교회에서도 교회가 분쟁에 대해서 목사님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찬식 하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성찬식을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임하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또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비록 이렇게 정말 교단이 다르고 섬기는 교회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다. 그것을 잊지 말고 붙잡으면서 우리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